역대상 5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고기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미가이고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바알이고 그 아들은 보에라인데 보에라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사로잡혀간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종족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족장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인데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송자요 요엘의 정손이다. 르우벤 지파는 아로엘에서부터 너보와 바알 머모네까지 자리 잡아 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살았는데 길르앗 땅에서 그들의 가축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울 시대에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르앗 동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르우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다. 야네와 사밧이 바산에 살았다. 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이렇게 7이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그는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정손이다.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다. 압디엘의 아들이며 군이의 손자인 아히는 이들 가문의 족장이다. 이들은 길르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사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산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그들 가문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 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아멘. 이름이 본성을 말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본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들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족보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현재의 인물과 족보의 인물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인물의 존재와 행적과 인격 등을 족보 속에 기록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르우벤 자손입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1절에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르우벤은 아버지의 저 비라와 간통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르우벤이 장자로서 두 몫을 받았을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앞선 자가 뒤지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어기고 할례받게 한 후에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장자는 유다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유다는 세력이 크고 영도자가 났습니다. 유다 지파는 민수기 1장 27절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가 많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에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주권자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장자는 유다였습니다. 1절에 맏아들의 권리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2절에 명목상의 장자는 요셉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장자로서 두 몫을 차지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북왕국의 주된 지파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한 후에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흩어지게 됩니다. 11절부터 17절은 갓 자손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의 군대가 적을 무찔렀습니다. 이들이 무찔렀던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후손입니다. 아람 족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인겔로우는 신앙을 굳게 만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살이의 고비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존 녹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연합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동쪽 므낫세 반쪽 지파입니다. 24절은 족장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적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능한 자들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에 요단 동쪽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아시리아 왕이 사로잡아 가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목조지가 좋아서 짐승을 많이 가진 지파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 가운데서 이들은 타락했습니다.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존 드라이던은 올무에 걸려서 고토하는 것보다 미끼를 피하는 것이 100배 낫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자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울은 결국에 가서 정의는 동정심보다 더욱 자유롭다. 정의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적극적인 품성을 함양시키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르우벤에게서 보는 것과 같이 범죄하면 얻었던 특권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승리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지식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분열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